3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건 뭘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권리가 있고 몇 가지 의무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민답게 살아가는데 내 권리를 빼앗아갈 자도 없고 내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나는 이 땅 안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의무도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마땅히 대한민국 사람답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었죠. 교육, 국방, 근로, 또 교육 이런 의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의무를 감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의무를 행하면서 내 권리를 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참 주장을 잘해요. 그런데 의무는 안 해요. 의무는 안 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찾은 것은 다 찾으려고 해요. 이게 참 어떤 우리의 이기심,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의무도 다 하고 권리도 다 찾는다면 그게 진정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조금 더 성숙한 나라가 되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민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땅의 시민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시민권자.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민권이라는 말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게 별로 이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든지 대표적으로 미국을 이민을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안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군으로 나가서 군 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민권을 얻는다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힘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당시에 로마는요, 당시 유럽 뭐 오늘날 서아시아를 다 정복했던 이 로마, 가는 곳마다 자기 나라의 정치, 자기 나라의 어떤 관습, 문화, 언어를 보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정복 국가들을 다 로마화 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었거든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로마의 어떤 정복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전 31년, BC 31년에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아주 대충돌이 벌어집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둘이 싸움을 벌입니다. 로마 황제의 패권을 놓고 싸워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제 문제는 그 모든 이제 밑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편인가는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이기는 게 우리 편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전쟁에서 큰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딱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황제가 되는데 공헌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특권을 주는데 뭐냐면 그게 빌립보의 모든 시민들을 로마 시민권으로 승격을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럼 거의 노예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추종자들 중에서 이제 장군들이나 뭐 좀 고위 관료들이 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빌립보로 보내서 빌립보에서 그냥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빌립보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로마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사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산다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자부심이 드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이 당시대 그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로마에 속해서 로마의 법에 따르는 그런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그걸로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뭐 대한민국의 뭐
권리가 필요합니까? 의무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법을 안 따르고 땅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땅의 기준,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사람의 생각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에 의해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좀 고차원적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거겠죠. 생각도 좀 고차원적으로 하고 삶도 좀 고차원적으로 살자. 째잔하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멋지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저 영원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땅의 것 기준으로 삶아서 달려간다면 그건 올바른 달려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자, 생각하고 살자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영원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서는 것.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부터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인처럼 살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나름대로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살죠.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바라볼 때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만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종노릇하고 주의 병기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인인지, 내가 사망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주의 병기가 돼 있는지, 내가 진흙탕 속에 사는지 모르면서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나 찾아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죄의 종에서 사망해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의 죄의 시민권자에서, 사망의 시민권자에서 생명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향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살지 말고, 육신을 향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높은 기준, 조금 더 성숙한,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려가면서 지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를 달려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분은 거기로부터 오셔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실 분이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을 앞세우고 오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곳, 하늘 올라가신 주님이 계시는 곳, 다스리는 곳,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가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죠?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어떤 이제 마지막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세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땅의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오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 시와 때는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예요. 권한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남의 권한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왜 자꾸 남의 권한을 가지고 뭐 시비를, 그건 네 거예요. 나는 내 권한만 가지고 살면 돼요. 내 권리만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하시니까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제자들인 우리는 뭐 해라? 우리에게 맡겨준 거 하면 돼요. 그냥 맷돌 갈 사람들은 맷돌 갈고, 밭 가는 사람은 밭 갈고, 잠자는 사람은 잠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목적이 뭐냐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의 역사를 따라서 마무리를 지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뭐 위대한 사람,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원하는 자예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정관사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자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라는 단어를 쓰냐면, 그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 이거라고 말할 때 그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 개가 없고 하나밖에 없을 때, 딱 하나일 때 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일 때는 그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딱 그, 뭐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 않는 그분 일 때는 그냥 구원자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자도 아니고 한 구원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구원자예요.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단 하나의 길,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여기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주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때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 때 이 구원자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원자라는 말을요 잘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 구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몇 번 안 썼어요. 바울 서신 다 통틀어서 4번밖에 안 썼어요. 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추측하기는 그래요. 이 구원자라는 말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시대의 구원자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위치가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자는 황제에게도 쓰였고요.
황제, 당시에 인간 황제에도 쓰였고, 이방신의 어떤 이방 신들에게도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너무 보편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쓰려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저런 황제나 저런 이방 신과 비교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해서 안 쓰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어떤 재림 사건과 관련돼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바울의 의지도 거기에 담겨 있을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꼭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구원자라는 단어를 여기에만 쓰고 다른 데다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구원,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다 봐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은 쓰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을 바울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왜? 바울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중에 있는 것이지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바울은 자주 쓰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자, 내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려도 되고 안 기다려도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만 하는 자다. 우리가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안 기다리면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안 기다려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삶과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양부사님 마가복음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주인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온다라는 걸 기다리는 자는 주인이 와서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자는 때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안 기다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 말로 개판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데 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내가 뭐 하겠다고 그 험난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에 비록 지금 힘들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 주님 앞에서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늘 제가 가지는 감정은 그 감정입니다. 얼마나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세계를 글로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 갖다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12의 보석, 12가지 보석이 등장하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들이에요. 그게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석들만 12가지 갖다가 올려놨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더 이상 뭐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만 다 갖다 거기다 모아놨거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그러거든요. 진짜 천국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고귀한 곳이 우리의 천국이다.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그거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게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시민. 여기는 나그네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그곳이. 그걸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은 뭐냐면 그날에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론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말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이 변하게 한다라는 말은 모양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그럴 거야, 그냥 변하게 하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변하게 한다. 우리는 이 죄악의 몸, 이 썩을 몸, 이 잠시 잠깐의 몸에서 영원한 몸,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깨끗한 몸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그런 거죠. 단번에 변화되는 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영어로 에너지라는 말 있잖아요. 에너지, 어떤 힘, 이거의 어떤 원어예요. 원어로 등장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역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힘, 그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단순히 어떤 힘, 그것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 어떤 결과, 이것까지를 다 포함한 이 에너지,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가진 이 파워, 이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 거냐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 그것, 파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왜?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그분은 창조자였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거 없다는 말입니다. 나, 오늘 살아있는 나, 내가 이 땅에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것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야 얼마나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낮은 몸은 뭐예요? 오늘 현재의 우리 몸이에요. 죄악에 얽매여 있는 몸, 죄에 얽매여 있는 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래서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죄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 몸, 이게 낮은 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질병이나 위험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우리 몸. 그러나 영광의 몸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내가 눈을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에도 뭐 어떻더라고 설명을 안 해놨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알아보기도 해요. 그죠? 아니, 배 타고 바닷가에 섰다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새벽녘이라고. 나중에서 알아봐요, 그분을. 목소리를 들으면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서 물고기 잡은 뒤에서 알아봐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듯 다른 듯 뭐 그런 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같은 듯 다른 듯. 육신의 어떤 사셨던 모습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모습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몸은 분명히 형체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문이 닫혔고 모든 문을 가둬대는 그 공간에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거든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셨어요. 어떤 그런 몸. 또 하나의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를 또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몸.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의 형체. 그게 예수님의 형체였다면 오늘 우리가 변화될, 우리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변화될 우리의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그 몸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될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눈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갖출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주는 그 몸. 그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것을 미래의 것이지만 현재의 것으로 여기면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그 나라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지금 발이 이 땅에 디뎌져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돼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이 세상에 살으니까 이 땅에 속했다, 이게 전부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왜? 여기는 타향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내 본향, 내 고향으로 가야 돼요. 내 왔던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나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살다가 떠나면 끝이에요. 미련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 내가 장차 완성돼서 거기 들어갈 때 지금과는 다른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그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런 예수를,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기다려야죠. 소망해야죠. 우리가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 자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게 그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밥 먹어도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가질 수 없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워낙에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부심 가지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완성시킬 그 예수가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칭찬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